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3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거기 몇 군데에 좀 우리 표시를 하고 줄을 좀 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거기 오늘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2절에서 내가 아는, 거기 안다는 말, 또 2절 중간에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르기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앞에 나아가신즉,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약속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약속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요단을 건너,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이 말씀이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시대의 말씀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은 언제든지 어느 부분을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과거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는 예언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과 함께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오늘 마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자.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자. 마음의 요단강, 내 마음의 요단강. 요단강은 강 이쪽과 강 저쪽으로 나누어져요. 강 이쪽은 가나안입니다. 저쪽은. 그리고 강 이쪽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야생입니다.
요단강 이쪽은 야생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야생, 광야에서 머물고 광야를 배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쪽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가 평생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 머물기를 원해요. 말로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는데 말로는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요단강에 막혀서 마음의 요단강에 갇혀서 건너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신앙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그래서 내 마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자. 언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마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신명기 9장이니까요. 한 2장 넘겨보면 12장이 나옵니다. 12장 8절을 보시면 8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거기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여기, 요단강 이쪽, 요단강 저쪽 나누어집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 여기,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는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단 이쪽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너무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을 남겨요. 요단을 건너가면 광활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내 마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따라서 거기에서 응어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단강 이쪽 광야 야생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그런데 소견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내 생각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그랬으면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맞다면 이미 거기에서 낙원을 이루고 내 마음이 편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했는데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거르적거리는 게 많아요? 숱하게 많은 실패, 좌절, 실망, 낙심, 상처, 우울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내 마음에 쌓여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널 것이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널 것이다. 너는 오늘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너 자신에게 갇혀있지 말고 제발 좀 너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요단 저쪽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빛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한 오늘 이 내 마음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로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즉 내가 앞서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에 판단한 대로 덤벙거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따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주목하면, 내 생각을 주목하고 나 자신을 주목하면 싸우게 되어져요. 나와 다른 것은 공격하게 되어지고 나와 다르면 부딪히게 되어져요. 수없이 많이 갈등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자기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사회는 깊은 사회적 갈등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소견에 자꾸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이론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러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절망이 있고 그 안에 자포자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자, 9장 1절을 보세요.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데 요단 건너편에 너보다 강대한 나라가 앞에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2절에 네가 아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 거기 있고 네가 들었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아낙 자손 너는 못 이겨. 이게 뭐예요? 내가 듣고 보았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를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를 부정적이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묶어놔요. 그런데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막강한 세력,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 내가 그 앞에 서면 말로는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서면 좌절하고 그 앞에 서면 움츠리고 그 앞에 서면 상처를 받아요. 수없이 얼러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함께 오랜 시간 지나보기도 하고 그런데 번번이 당하고 번번이 깨어지고 번번이 실망하고 번번이 부서지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9장, 우리 지금 읽은 9장 3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가 이거 알아야 돼. 너 똑똑히 기억해야 돼.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네가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똑똑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야. 네가 실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 많이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오래 믿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가 3대 4대 5대 신앙생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치명적인 말씀이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고집이 많아. 너는 자기밖에 몰라. 너는 고집이 있어. 너는 교만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똑똑한 줄 아는데 너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네가 뭘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경영을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해서 네가 장로 되고 권사 됐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명심해야 돼. 네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되어서 집사 됐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네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 너 목이 곧은 백성이야.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중요한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 하나님 순종한 적 없어. 너 거역했어.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난날에 생각할 때 나는 교회에 충성했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너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잘난 것 하나 없고 못나고 찌질하고 바보 같고 옛날 우리 충청도 옛날 좀 쑥맥이고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거봐 맞지? 거봐 너 그런 존재야. 근데 네가 무슨 거기다가 마귀가 곁들입니다. 이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꼴값 떨고 있네. 하나님도 그러셨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구원 받는 날부터 네가 4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거역했다고. 거봐. 교회 그만 다녀. 신앙생활 그만해. 너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야. 너 같은 사람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만둬. 그래서 내 마음에 보따리를 싸려는 순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은 하여튼 찾고 졸더라도 자꾸 졸아야 돼.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거 찾아서 읽으면은요, 졸리던 게 싹 달아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확증하시느니라.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마귀가 그 순간 낚아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찌질이도 못나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의 죄성이, 나의 연약함이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거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있다. 어제 이제 아이들 다 와서 저녁에 토요일이면은 저희 집안이 하여튼 잠잠하지를 않아요. 할아버지가 주일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서재실 들어가서 그냥 막 할아버지가 쓰는 필기도구 다 뒤집어 놓고 종이 갖다 놓은 거 다 지들 갖다 거기다 이름 쓰고 낙서하고 보면은 종이도 흐트러져 있고 아유 얘들 토요일날 여기다 묶어놓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이뻐. 이게 왼수라. 이게 사랑스러워요. 어떡하겠어 그거. 어제는 둘째 녀석이요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할아버지 머리를 쿡쿡 찔러. 여기 찔르고 여기 찔르고 여기를 찔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찔러. 그러더니 어깨를 툭툭 치고 가요. 윤리와 도덕도 없고 예절도 없고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어요. 불러다가 호통을 쳐야 되잖아요. 남이 그랬다면. 그런데 그게 이뻐. 내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걸고 키우다가 한때 아이들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누가 물어볼까 봐 겁나고 그런 자식. 어떤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 할 길 다 챙기고 공부하고 부모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자식은 어디 갈까 봐 겁이 나. 사고 칠까 봐 겁이 나. 전화가 올까 봐 겁이 나. 또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자식. 벼락 칠 때 저 자식 그냥 벼락이 좀 한번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혹시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자식일수록 가슴에 품어요. 못난 자식일수록 놓을 수가 없어. 속 썩이는 자식인데 눈에 밟혀. 그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이라도 빼어줄 것 같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순종한 적이 없고 거역했다 할지라도 자식이야. 그 자식 버릴 수가 없어. 눈물겨운 자식이야. 어디 가서 사고 났다 그러면은 그저 불같이 달려가고 다친 데 없냐고 묻고, 아유 자식 다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야. 실제로 다쳤다 그러면은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 없고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내가 앞에 간다. 나 따라와. 밉지만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고 거역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앞서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 힘든 과정 다 지나고 나면 어여시 서는 그날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철없는 말하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어여하게 서서 어느 순간 집사로 살고 어느 순간 장로가 되어 살고 어느 순간 권사가 되어 살고 어느 순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날을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 목이 곧은 백성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내 앞서 가시는 주님 바라봐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뭐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죠. 많이 견디기 힘들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그럴 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앞서 가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의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감정의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섭섭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상처의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슬픔의 요단강 건너가셔야 돼요. 자기 연민의 요단강 건너가셔야 돼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차단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봐,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 소리 듣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르면 내 마음이 요단강 건너갑니다. 내 마음이 요단강 그때 건너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음성 내 영혼에 들리지 못하도록 잡음을 넣어요. 분명하게 듣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굽이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감정의 요단강 건너가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의 요단강 오늘은 건너가야 하리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의 요단강 반드시 건너가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3장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한 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 보세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하는 게 있어? 네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니?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예수 못 믿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를 책망해도 듣기 싫은데 내 마음이 그래 맞아,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장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라고, 아이고 창피해, 나 같은 게 무슨.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서 책망하면은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내가 나를 향해 책망하면 자존감이 상해요. 내가 나를 책망하면 우울해져요. 내가 나를 책망하면 소심해져요. 내가 나를 책망하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미래에 대한 무슨 꿈은 무슨 꿈. 오늘도 견디지 못해서 비틀거리면서 내 마음이 혹 나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실패했어, 실수했어, 잘못했어. 내 마음이 나를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 거봐. 아이고 찌질이도 못난 게, 아이고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하기는. 거봐, 네가 뭐니? 그만둬. 교회 그만 다녀.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신앙생활 것도 힘들어. 그만둬. 자,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 신앙 접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떻다? 크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다. 여러분, 크다는 말이 뭐예요? 크다는 말이, 크다는 게 뭘 보고 크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 커. 내 마음은 나를 책망해. 내 마음은 나를 정죄해. 내 마음은 나를 꾸짖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커. 그러면은 꾸짖어요? 책망해요? 아니, 왜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런데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거 아세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아세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해. 거봐. 네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내 마음은 나를 책망해. 맞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나 부인한다고 했지? 근데 너 죽어도 부인 안 한다고 했지? 꼴 좋다. 너 어땠어? 느낌이 어때? 자, 네가 그 일 당하고 난 뒤에 너의 느낌이 어때? 그 일 당하고 나서 너 어떻게 아침 떠오르는 햇빛을 볼 수 있었어? 너 그 일 당하고 난 뒤에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주님이 그렇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그날 아침 생선 못 먹어요. 가시 걸려서 못 먹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 환경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주 모른다고 부인했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알아요. 주님 나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셔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것까지 주님은 아시고 내 마음에 쓴 눈물이 흐르는 것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보다 옹졸하지 않으세요. 나보다 크세요. 내 계획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은 크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에 갈게. 나만 따라와. 너 고민하지 마. 네 소견대로 하지 마. 나만 따라와.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시 주여 오늘 내 마음의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울적하고 우울감 생기고 너는 쓸모없다고 그러고 그거라고 네가 잘한 게 뭐겠냐 듣기 싫어. 그만 듣기 싫어.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얼굴만 바라볼 거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뒤만 따라갈 거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나는 바라볼 거야. 이 마음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버는 것도 없고 살아서 뭐 하겠어?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생애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일대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2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3절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뭘 말씀했어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하나님 거역했어요. 그런 나예요. 목이 곧은 나예요. 내가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반항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꾸역꾸역 고집했던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거 이루실 거야. 주님 바라봐. 말씀 붙들어. 네가 그들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지. 너는 절대 코로나 못 이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너는 이 암을 전대 못 이겨.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지. 네 주변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기고 못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 붙들어. 그러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쉽게 말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다. 다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나를 기죽이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 내 죄를 고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나인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붙드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요단강을 어떻게 하자? 건너가자. 내 마음의 요단강에 막히지 말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따르라. 나를 따르지 마라. 내 감정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 말에 기죽지 말고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 그래, 이 말씀 나 너무 잘 알아. 이 말씀 나 너무 좋아해. 아마 그 말씀일 거예요.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말씀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측은히 여김을 받고. 아이고, 또 넘어졌어? 습관이다. 너 습관. 팔자다. 네 운명이다. 마귀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래, 너 그러는 거 내가 알아.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커. 내 마음은 네 마음보다 커. 그래서 너를 담을 수 있어. 부족한 너를 내가 담을 수 있어. 늘 깨어지기 잘하는 너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 나는 너보다 커. 네 교회 담임 목사보다 내 마음이 더 커. 할렐루야. 아멘. 제 마음은 안 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커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담대히. 손자들 얘기하면 안 됐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도 경험하는 바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뭐 없는 사이 보면 막 뒤집어 놓고 해도요. 야, 제발 좀 들어오지 마. 얘기 끝나기가 무섭게 우당탕탕 문 열고 들어와요. 할아버지 그거 있어? 할아버지 볼펜 있어?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지. 빨리 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 모습에서 나를 봐요. 나를 봐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아버지 그거 있어? 그리고 달려드는 저를 봐요. 그럼 어떡하겠어? 한참 말씀에 집중해서 막 써내려가는데요, 막내가 와서 무릎팍에 털썩 올라앉아요. 정말 막 영감을 받았으니 그냥 막 갈겨 써내려가는데 올라앉으면은요, 어떨 때는 얘가 참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이뻐요. 무릎팍에 앉혀놓고, 서연아 왜 왔어? 뭐가 필요해? 저것 좀 줘봐. 그게 뭐냐, 모차르트 동상 목각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 달래요. 그거 만지다가 지난번에 다리 몽둥이 분질러 나가지고 내가 본드로 붙여놨어요. 이거 깨졌지. 그러면서 달래요. 그리고 앉아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15번째 얘기하는데 머리야. 이건 뭐야? 똑같아. 15번째 얘기하는데 그게 바이올린이야.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야, 넌 몇 번째 물어보니? 내가 그러게 했어요, 그 아이한테. 10번이면 10번, 50번이면 50번 다 얘기해줘요.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또 나가요. 조금 있다 또 들어와요. 뭐 나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들어와요. 근데 그게 밉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아, 목사님의 설교에 힘들었던 날은 그런 날이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랬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내 생각까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눈치 보며 가라? 아니, 어떻게? 담대하게. 그게 뭐예요? 떳떳하게 가라. 옛날 거 기억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가라. 담대하게 가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뭐가 그렇게 뻔뻔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붙드세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강하게 내세웠던 사람이지만 바울 사도도 그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맞아요. 내가 약한 거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아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크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세요. 나는 내일을 못 보는데 주님은 내년 걸 보시고 10년 뒤 거를 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것만 가지면 망했어야 돼요. 포기했어야 돼. 그리고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 요단강 너머를 주님은 보세요. 그래서 오늘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 번번이 나를 막았던 요단강, 번번이 나를 붙들었던 요단강, 오늘은 건너가라. 네 감정에 매이지 마라.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여자가 아들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절대 호적에서 이름 지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따님이시군요. 아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크세요. 아멘. 우리 영재가요, 닦아 가서 뭘 좀 배웠다고요? 엄청 꾸역꾸역 우깁니다. 어떨 때는 따지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거 대꾸할 필요 없어요. 왜?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그 위에 거 알아. 그거 가지고 내가 너하고 지금 싸울 일이 없어. 내비도 크면은 다 지가 해결돼.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아버지는 내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 생각보다 크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깊게 훨씬 멀리 보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가 지금은 몰라. 근데 언젠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던가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를 알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래서 지금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입니까? 사실 나 오늘 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술 먹고 교회 가면 목사님 또 술 냄새 난다고 할까봐.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젯밤 술 먹었냐고 묻겠어요? 차라리 내가 딴 데 쳐다보지. 그렇잖아요. 이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고 아무리 치약 좋은 걸로 10번을 양치질하고 와도 냄새가 나요.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실력에서 맞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담배 옆에 스치만 가도 냄새가 나요.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 와서 아무리 털고 해도요, 1시간 지난 뒤에도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려고 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아이고 나는 오늘 어제 뭐 늦게까지 술 먹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뭐 하나 은혜도 안 됐고 뭐 졸기 말고 또 목사님 눈 부릅뜨고 또 회개하라고 그럴 건데, 근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라면요, 베드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승질내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문 밖에 나가는 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집사 면직시키고 장로 면직시키고 권사 면직시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속도 넓어, 크신 하나님, 나 사랑하니? 그 말도 3번이나 부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했잖아요. 주님은 여자아이에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베드로를 주님은 보셨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늘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나를 보세요. 20년 뒤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도 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10년, 20년 뒤에 나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세요. 요단강 건너가자. 내가 앞에 갈게.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너 이길 거야.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주변에서 아무리 안악자손 못 이긴다고 말하지만 내 말 잘 들어. 너 이겨. 반드시 너 이겨.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러면 너 쪼그라들어. 내 말 들어야 돼. 내 은혜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너 힘이 나. 그럼 너 용기가 생겨. 그럼 너 요단강 밟고 건너갈 수 있어. 제 마음속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주제곡처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죽은 사람 살려내신 크신 내 주님, 위대하신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상처 입고 깨어지고 짓밟히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 같던 나를 오늘 다시 주의 전으로 부르신 나의 하나님, 내 상처난 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이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상한 감정의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못한다고 했던 포기와 절망의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역했던 거 맞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멍져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피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10년, 20년 나보다 먼저 내다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이기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가겠습니다. 주님, 힘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터치해 주옵소서. 우리 다 찬음성으로 간절하게,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작게 주님과 속삭이듯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